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여러분 축구 선수 내일 새벽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대 아스날과 시합을 앞두고 있죠. 어떤 운동 선수들, 특별히 축구 선수들이 이 사람은 진짜 에이스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가름할 때 여러분 어떤 걸로 그 선수의 그 실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골 많이 넣었냐?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예전에 그 축구 선수 중에 그 베르바토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고 하면 아무튼 그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는 골을 딱 소유하는 그 순간 이 볼 터치 감각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공을 어디쯤 놔둬야 내가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져 갈까 하는 그 감각이 진짜 막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 나름 축구 좀 했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그 공을 거기다 탁 터치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공을 이렇게 세게 받으면 공이 탁 튕겨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란 받듯이 아주 소프트하게 이렇게 탁 발등 위에 기가 막히게 싹 올려놓으면서 공을 탁 내려놓는 그 감각,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에이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감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축구 선수가 볼 터치 감각이 살아 있듯이 자꾸 제가 몸이 막 자연스럽게 막 움직이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생명의 소유함의 감각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살아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신앙의 이 더 큰 주제, 올해의 주제처럼 더 큰 도약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어떻게 살려내고 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1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약간 생뚱맞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1장 11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슥 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는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원래는 그냥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의 스토리가 끝내가는데 마지막에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툭 던져 놓는다는 건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봤죠? 지난주에 들어봤죠. 그죠?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그 영화 300에서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벌써 한참 전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민머리 아저씨 나옵니다. 빤스만 입고. 너희들은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엄청 장대한 사람이 이렇게 기름을 잔뜩 바르고 민머리로 해가지고 의자 위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의 유명한 그 300 영화의 그 대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기름 쭉쭉 흐르는 몸으로 그 의자 위에 이렇게 탁 그 위엄을 이렇게 확 과시하면서 앉아 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하수에로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드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죠. 그때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아하수에루 왕입니다. 그의 셋째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때의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참 재밌는데요, 이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하수에루,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이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면 그 엄청난 영광과 그 명예와 그 위엄을 자랑했던 그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어떻게 죽냐 하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는데요, 본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그 테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하수에로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만 죽이면 그 첫 번째 장남이 이 어떤 정신과 이 위엄과 이거를 이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첫 번째 장남마저도 신하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바지사장,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이렇게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그때부터 거의 10대 시절에 이 왕이 등극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하들의 어떤 반란으로 이 왕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의 위엄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이 수시로 벌어지냐면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물론 아닥사스다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하수에로 왕 때 그런 암살 시도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죠?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이야기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루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그 모르드게가 저지시켰다는 이야기를 아하수에루가 그 책에서 읽다가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설교가 이어져 갑니다. 불안하지 않게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아하수에로 왕 때도 그런 암살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하물며 바지사장으로 앉아있는 이 아닥사스다에게는 이 일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배경 속에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를 들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예수인교회 식당팀 맡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식당팀의 위엄과 그 영광과 그 힘이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목사님 모르셔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세 속에,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누가 언제 들이닥쳐서 왕을 암살하거나 죽일지 모르는 그 정세 속에 왕이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술을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딱 먹었는데 정신이 똑 빨아지고 막 눈이 막 정신 번쩍 들고 이성과 논리가 막 정말 또렷해지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표정들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으면 보통 그렇게 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아들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도 돼요. 일명 우리가 그래서 그렇죠, 동물에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술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느헤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해되세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같은 역할. 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데 오늘 읽었던 2장 2절에 가면 이 느헤미야에게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읽혀져 버리냐 하면 왕으로부터 왕 앞에 수심이 있다는 것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늘 왕 앞에 설 때 어떠했을까요? 늘 아슬아슬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긴장감이 굉장히 흐르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이 그냥 폭로되어져서,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이 물론 아닥사스다가 바지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왕 아닙니까? 이 당시의 왕 앞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그런 모습들을 읽혀내게 한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로 읽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뭐라고 느헤미야도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와닿죠? 별로 안 와닿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는 크게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뭔가 내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옷차림 하나, 행실 하나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어떤 대상 앞에서 내 수심이 그대로 그냥 다 읽혀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져 가냐면 3절 보시겠습니까? 큰일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안 그래도 무시당해가지고 다른 신하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는데, 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식민지 나라에 온 이방 사람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뭘까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 조선 사람이
황제 옆에 가서 비서실장 하고 있는, 그죠?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야, 내가 신하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데 내가 니까지 것한테도 내가 이렇게 네 속마음을 내가 읽어야 되고 네 수심과 걱정까지도 내가 살펴야 되냐? 이러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쵸?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천만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자, 3절로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근심과 수심의 이유와 목적을 감추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내가 감히 왕 앞에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감추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한 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때로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감춰지지도 않는 자신이 들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냥 왕 앞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 게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별로 놀랄 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왕이시여 제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무례함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춰지지도 감춰낼 수도 없는 그 마음을 그냥 왕 앞에 토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장 2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뭐죠? 1장에 가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거죠. 이 소식을 들려오는 것을 느헤미야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춰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까 1장 2절을 보면 그 앞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친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일컫고 있냐면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왕 곁에 있잖아요. 여기 와 있는 지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내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내 유다 땅, 우리 민족의 땅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통해서 느헤미야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진짜 친척보다, 진짜 친척, 그러니까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친밀해져 있을 때, 그죠? 두 명만 네 하셨어요. 이런 걸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이 느껴요. 어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친척보다, 어쩌면 가족보다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 자매가 어떨 때 더 끈끈하고, 왜냐하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수술하셔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저희 어머니 이렇게 간병하다 왔는데, 와, 아들이잖아요. 네, 저 아들이거든요.
딸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장남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많이 작동하게 하셨냐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삶에서의 은혜, 버텨가는 그 끔찍한 가정의 깨어짐을 믿음으로 지켜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은혜가 참 저는 굉장히 큰 사람인데도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엎드려서 생활해야 되고 제가 밥 차려서 드려야 되고 막 이부자리 받으려야 되고 막 뭐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우와, 이거 난 주님 사역하게 얼른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게 낫지. 와, 김병의 효자 없다더니 와, 이거 이제 환장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죄송합니다 바로 그냥 도망왔잖아요. 도망왔거든 나름. 그런데 그랬는데 어머니가 수술이 잘 안 돼서 다시 재수술을 하시면서 이 회복 기간이 다시 2주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시 일주일을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들으면 굉장히 불효막심하겠는데, 근데 이걸 누가 다 커버해 주신지 아세요? 교회 분들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반찬 사다 나르고, 교회 한 분이 차로 병원에 나르고, 본인 독감 걸렸는데 막 몸에 열이 나는데 막 실어다 나르고 막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누가 가족이고 누가 친족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 느헤미야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 땅과 참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곁이 어쩌면 익숙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곁에서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켜내야 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느헤미야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왕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2장 2절에 가면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는 이 내용이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거를 반대면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와 너무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너무 친밀하잖아요. 뭐래요? 병이 없는 것까지 알아요. 네가 무좀이 없거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까지 읽어내요. 네 안에 뭔가 근심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신뢰가 있고 뭐예요? 굉장히 왕과 느헤미야가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느헤미야는 이걸 지켜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의 6장이란다.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6장 6절만 좀 읽어보면 느낌이 확 살아나요.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모함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을 모반해서, 왕을 뒤집어 엎어서, 왕을 테러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술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지켜야 하고 견뎌야 하고 여기서 자기 것을 수호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 위험 구덩이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 1장 4절 보실래요? 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 오히려 너무 안정된 지금 상황이잖아요. 자기 지금 현장은. 그런데 그걸 꺾어야 되고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그 감출 수 없고 감춰지지 않는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어떤 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가슴에 불을 당겨서 울며 불며 내 지금 안정과 내 평안과 이걸 다 뒤로 한 채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그 마음, 그 뭐냐고요? 안 궁금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목회자라고요. 저 같은 느헤미야는요, 여러분과 같은 그냥 성도 아닙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심을.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사명자고,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도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서는 자리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역할과 그 위중함과 그 가치와 의미와 중심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느헤미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내가 이것을 진짜 참을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불이 댕기게 한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예레미야서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0장 뒤로 좀 더 넘어가셔야 돼요. 구약성경 1082면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약성경 1082면 예레미야 20장 7절에 가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훨씬 더 느낌이 빡 오실 겁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거를 연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연기력이 좀 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돼서 한번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꼬드기셔서, 그 얘기예요. 나를 권유하심으로라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홀리한 버전으로 돼 있는데 원문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꼬드기시더니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내가 안 한다 했는데 그렇게 나를 꼬드기고 밀어붙이고 하시더니
좋습니다. 아주 꼴 좋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라고요. 예레미야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선지자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하도 사람들한테 이리 쪼이고 저리 쪼이고 조롱받고,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권유해서, 하나님이 달게 해서, 하나님이 막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왔더니 이게 뭡니까?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거 했습니까? 내가 뭐 다른 거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해서 내가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받고, 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어째 저렇게 말씀이 좋노? 역시 다르네 라고 하면서 막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지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막 뭐죠? 전문 용어로 쫑꾸 주고, 네가 선지자냐? 너 거짓 선지자다. 너 틀렸다. 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하답니다. 나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보십시오. 9절.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버전을 해볼게요. 나 이제 설교 안 합니다. 설교 안 해요. 설교를 하면 막 유튜브 막 조회수가 막 착착착착착 올라가고 좋아요가 막 짱짱짱짱 나오고 이래줘야 되는데, 뭐가 뭐 다 힘들다, 뭐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깐데 또 까고 후드로 까고 옆으로 까고 맨날 나 못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만 막 들으니까 나 이제 설교 안 해. 나 설교 못 하겠어. 나 잘하는 거 있어요. 찬양할래요. 찬양하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 사명을 쫓아왔는데 그 사명에 쫓아옴의 결과가, 그 열매가 단 거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귀한 것들로 내 앞에 딱 세워져야 하는데, 내 사명의 자리가 늘 조롱이요, 핍박이요, 고난이요, 한숨이요, 눈물이요, 나 이거 안 할랍니다 하고 집어 던졌는데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답답하여 속이 터질 것 같은 생명의 부대낌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하듯이 오늘 느헤미야가 생명의 감각이,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그 자기 고향 땅의 이야기가 들리고 봐지고 그 자기의 온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영적인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감춰질 수 없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부대낌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느헤미야 5장에 가시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5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느헤미야 5장에 가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굉장히 믿음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 양반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막 땅을 뺏고 자녀들을 뺏어가지고 그들이 다 털려가지고 있었던 그 얘기. 예, 그런 이야기가 5장에 있어요. 저 5장 1절을 한번 위에 보시면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우리 땅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늘, 아프고 병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깨어지고 망가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너무 부대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14절 보실까요? 그가 이렇게 그 중심을 나눠요. 어떻게 하냐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누구냐 하면 이게 느헤미야예요.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형제들이 아파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내 눈에 밟혀서 느헤미야가 어떤 결단을 하냐 하면, 내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온 이상 나는 그들에게서 녹을 받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이 총독은 월급을 누구한테서 받는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유다 땅을 착취해서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걸 멈춥니다. 왜요? 내 형제들의 이야기가 영적인 감각들로 말미암아 부대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느헤미야예요. 전헤미야.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요. 저 같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저 같으면 저도 많이 부대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 나름 선교비 띄어서 보냈을 것 같아요. 구제비도 띄어서 보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를 만나서, 왕이시여,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께 죽도록 충성한 거 당신이 아시지요? 친밀하니까. 그래서 저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 너무 지금 형편이 다 무너져 있는데 저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들, 아니요 기술자들, 아니면 조금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영적인 부대낌을 끌어안고 자기 스스로가 월급도 안 받아가며, 왜요? 내 형제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냥 내 감정이 그냥 잠시 후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부대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도움과 섬김과 나눔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작동하게, 아까 우리 시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믿음이 작동하게, 깨닫게 하는 것에서 작동하게 하는 그 영적인 부대낌의 힘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써왔어요. 제가 썼는데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대낌이란, 영적인 부대낌이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는 것이다. 무슨 감정이 치솟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타, 아이고 저거 딱 해서 웃잖아, 그런 감정을 치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누구를 세우죠? 이 답이 안 나.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회복해 가는 자리에 누굴 세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 마음의 부대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MT를 좀 하고 왔어요. 아픈 머리를 가지고 갔다가 우리는 뭐 이렇게 MT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인생 그래프 그려가지고 언제 뭐 가장 뭐 슬펐나요? 뭐 가장 행복했나요?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목사들이 성도들한테는 그걸 시키면서 정작 목사들은 잘 안 해보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준비해왔다고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오글거리고 우리가 이걸 막 해야 돼.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새벽 1시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목사님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막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도피해 와서 그게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개척하게 된 뭐 그런 스토리라든지 뭐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만져가시는 이야기를 막 듣는데 막 목사님들이 새롭게 막 보여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저도 막 나누고 힘든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힐링이 돼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면 잠을 잘 못 자는데 너무 진짜 오랜만에 너무 단잠을 자고 왔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의 개척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어디 지역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하기 전에 교회가 이게 시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디쯤 양산? 우리는 그 시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 맨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물금역에 내렸을 때 펑펑 우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농어촌 교회를 하나 보다 막 이러시면서 막 우셨는데 차 타고 한 5분 들어오니까 막 아파트 단지가 나오니까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싹 바뀌시던 그런 것처럼 이게 농촌이라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그 어디쯤 교회가 원래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있는데 그 교회가 마당이 되게 넓어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그 교회 마당에 와서 막 이제 놀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마당에서 노는 애들하고 그게 그냥 전도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같이 논 거예요. 같이 놀면서 막 애들 막 라면도 끓여 먹이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는 한 3명, 4명 이렇게 되는데 점점 5, 6, 7, 8 이렇게 되더니 나중에는 한 학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 교회 당회에서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 부목사님을.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마당에서 하지 마세요. 교회가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하고 커트해버리고, 그날부터 교회 문을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올 시간 되면 걸어 잠그는 거예요. 표정들이, 그런 교회가 있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애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하나님, 영수, 민수, 걔네 이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대로 막 부르는 거예요. 영수, 민수. 그것들 어떡합니까? 계속 처음에는 애들이 교회 왔다가 교회가 잠겨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막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제 한 놈씩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얘들을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떡하냐, 부대끼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해서 걔네들 데리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14년을 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실까요? 무너져 있는 걸 어떤 사람을 통해 회복해 가실까요? 깨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은 일으키실까요? 아파하는 일들, 상처난 이들,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 가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열방에, 그래서 그것이 눈에 밟히고 부대끼는 자들을 통해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낌은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죠? 이 부대낌은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고통이 저는 산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에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대끼는 자, 이 감각이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할 겁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 이 부대낌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산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